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우리 하나님을 뵙기 원하고 또 우리 하나님의 경배와 찬양을 올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며 또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19절까지 우리 한 절씩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계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계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여호와의 계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아멘. 우리는 지금 고난주간이라는 주간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고난주간이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기독교가 뭔지를 잘 말해주는 것이 고난주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종교에서 많은 신들에게 사람들이 요구하는 건 뭐냐면 신의 대상보다는 자기의 정성과 소원과 열심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를 소원하고 사실 신들의 힘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샤머니즘에 보면 정화수를 떠놓고 빌죠. 아침부터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천지신명 대상은 중요하지 않죠. 어떤 신이든 나의 정성과 소원을 따라 나에게 복을 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신을 만나는 목적이 이거고 실제 신명기에 의하면 우상 숭배도 자기를 위해서 만든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돈을 추구하는 사람은 집에 가면 뭐가 있어요? 예, 뭐 $2 이렇게 액자가 있죠, 그죠? 이제 $2 액자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돈을 추구하면 황금 데이지부터 시작해서 돈에 관련된 게 집에 쫙 있잖아요. 제가 성도들 신방 딱 가면 95%를 이 집에 알아맞히는 게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 그 집에 세팅된 걸 보면 그 사람이 추구하는 게 나와요. 다. 건강에 관심 있는 사람은 가면 벌써 이제부터 건강식품이 쫙 있어요. 그리고 목사님한테 전도해요. 이게 좋고 이게 좋고 이게 좋고 이게 좋고 전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가끔은 정신을 못 차리다 보면 내가 여기 신방 왔나 내가 약 먹으러 왔나 헷갈릴 때가 있어요. 제가요. 자기가 원하는 걸 다 해놓는 거예요. 열심히 정성과 소원을. 근데 기독교는 아니죠. 기독교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게 분명히 된 종교죠. 대상이 분명하며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 거죠. 사실 신앙생활이 그래서 쉽지 않은 거예요. 신앙생활이 열심과 정성과 노력만 있다면 왜 쉽지 않겠어요? 그냥 열심히 하면 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열심과 정성과 소원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주의 뜻이 이 나라에, 이 땅에. 내 뜻이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라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걸 생각하냐면 하나님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 안에 굴복하는 게 먼저죠. 참 어렵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라는 게 뭐겠어요? 주님이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죠. 여러분 가끔 자기가 잘못해놓고 이거 내 십자가야. 그거 아닙니다. 그건 십자가가 아니라 잘못한 거예요. 아셨어요? 십자가란 건 뭐냐면 하나님 때문에 겪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참 어렵죠? 우리 어머님이 이제 치매신데 집에서 모시다가 집에서 일어나다가 넘어져서 고관절 수술하시고 이제 고관절 수술 회복 중이니까 이건 집에서 못해서 일단 요양병원에 모셨어요. 그러니까 치매니까 자기가 수술한지를 몰라요. 어떻게 돼요? 막 집에 간다니까 묶어야 돼요. 어떤 때는 막 링겔을 빼니까 그 손을 이렇게 집어넣는 장갑이 있어. 해야 돼요. 쉽지 않죠. 어려워요. 부모한테 묶어야 되고 이런 상황들 병원에서 이제 조치를 취하고 사인을 받아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니까. 모시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참 힘들겠다 그래요. 예, 힘들어요. 왜냐하면 치매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모셔도. 근데 우리 어머니 모시기 바로 몇 달 전에 작년 2월 달에까지 3년 동안 장인어른을 모셨어요. 장인어른이 등산 갔다가 내려오시는데 절벽에 떨어져 갖고 얼굴이 함몰해서 수술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모셔야 되잖아요. 근데 딸은 우리 아내가 하나예요. 그럼 며느리가 모셔야 돼요? 딸이 모셔야 돼요? 모르겠어요? 다 여자가 많으니까 얘기하기 싫은 거죠, 지금. 그죠? 그잖아요. 아들들은 직장 가면 며느리가 있는데 기저귀를 갈아야 되고 이런 걸 며느리가 어떻게 해요? 아무리 그래도. 딸이잖아요. 3년 모시니까 물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목사님 잘 모시냐고요. 사이가 훌륭하대요. 그래서 아니라고 그랬어요. 왜 모셔요? 그래서 제가 기독교인입니다. 그랬어요. 우리 집사들한테 그랬어요. 나 교회 다녀요. 그랬어요. 깜짝 놀라요. 왜? 자기도 집사잖아요. 자기도 교회 나오잖아요. 치매 어머니 왜 모셔요? 우리 아내가 뭐라고 말할게요? 교회 다녔어요. 왜? 기독교에 처가, 시댁 이렇게 해서 니께 내께 어디 있어요? 그게 어떻게 기독교? 우리는 결정적일 때 유교로 가잖아요. 그죠? 그죠? 결정적일 때 샤만으로 가고. 하여튼 기분 좋을 때 주님 만나요. 고난주간에 잠깐 만나주고 연말에 연초회장 만나주고 송구영 심회 때 나머지 대부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십자가란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면 내 거예요. 저는 아들 사형제예요. 제가 아니라 우리 형, 나, 내 동생이 있어요. 그 밑에. 그러면 아들 내시면 돌아가면 되잖아요. 아니요. 상황과 여건 속에 우리가 맡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 아내도 알고 나도 알아요. 네 분을 다 모셨어요. 네 분을. 장모님 폐암으로 돌아가실 때도 우리가 모셨다 갔고, 아버님 폐암을 갈 때도 그랬고, 장인어른 그럴 때 갔고, 어머니예요. 그럼 다른 분이 나쁜 사람이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으라고 한다면 그건 내 거예요. 그걸 갖고 누구 형제나 누구를 원망하거나 누구를 비난하면 안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기독교에서 하나 아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내가 이것이 억울해 보이고 이해하지 못하는데도 지나가면 하나님이 맡긴 것이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려워요, 기독교는요. 왜냐하면 다른 상대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나한테만 요구한다면 억울하죠, 그죠? 우리가 억울해요. 뒤집어서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나한테만 부탁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이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하나님 저를 써주세요.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함께 해주세요. 뭘요? 그게 고난이라는 걸 생각 안 해요. 명예의 어떤 직위를 생각하지요. 하나님 저를 써주세요. 그러면 크게. 신학교 들어갈 때 가장 큰 착각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저를 써주세요. 그래요. 어떻게? 몇만 명 교회 처음엔 그게 들어가요. 근데 하나님이 쓰는 게 그렇게 안 쓰거든요. 그렇게 안 쓰는 거예요. 써달라 해놓고 쓰면 지랄이에요.
그죠? 써달래서 써는데 하나님이 쓰는 게 뭐예요? 십자가 아니에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를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이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각자 지금 십자가가 있을 거예요. 고단할 거예요. 감사하세요. 고단함이 없는 인생이라면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돈을 주고 건강을 주고 좋은 걸 준다 해도 그것 때문에 행복하고 어떻게 먹고 살 것만 생각한다면 그건 이방인의 삶이죠. 뭘 먹고 마실까 입을까? 왜 나에게 힘을 줬을까? 왜 나에게 능력을 줬을까? 왜 나에게 실력을 줬을까를 생각해서 그 실력이 십자가를 져야죠. 나를 위한 게 아니라 기꺼이. 어떤 때는 돈이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못 쓰게 할 때가 있고, 건강이 있는데 그 건강을 갖고 멋지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남을 돕게 만들 때도 있는 거예요. 자기의 삶의 목적이 뭐죠? 그게 분명해야 돼요. 제가 다윗을 사랑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놀랍게 다윗과 사울은 똑같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왕인데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신앙의 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실수와 실패를 해요. 이거는 없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잘하니까. 실수와 실패는 누구나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완전히 그 실수와 실패를 지난 다음에 달라져요. 성경에 연단한다는 말이 있어요. 연단하다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경험하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연단이 뭐냐? 경험해 보는 거예요. 경험하면 알죠. 경험하면. 우리 애들, 여러분 연애할 때 첫사랑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렇게도 이루어진 사람이 있어요. 따지지 마세요. 근데 첫사랑은 대부분 잘 안 이루어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도 첫사랑을 해봤어요. 참 이런 거는 참 마커스가 편해요. 교회는 아내가 있어서 참 불편하거든요. 이런 소리. 이런 건 진짜 참 마커스가 이러면서 편해요. 첫사랑 했는데 저는 첫사랑 전까지 나는 굉장히 사람에 대한 배려와 사랑과 통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제가 작아 보여도 좀 화끈해 보이지 않으세요? 화끈해 보이지 않으세요? 그죠? 여러분 이거 화끈한 거예요. 아이 참 머리를 빠져보면 알아요. 머리를 빠지면 최대한 가리고 싶어요. 2대8로. 최대한 딱 빠지자마자 밀어. 이건 화끈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스님으로 오해받는 일이 있어도 밀어. 확 밀었어요. 쫙 밀어요. 그냥 2주에 한 번씩 머리 잘라요. 돈을 더럽게 많이 들어요. 진짜 돈이. 맨날 이 스타일을 유지하는데 돈을 한 달에 2번을 미장을 가요. 그 어느 미장을 아줌마가 저를 깎아줘요. 미안해서. 똑같은 스타일 맨날 비슷비슷하게 깎는데 한 달에 2번씩 가니까 돈을 깎아주더라고요. 이해가 돼요? 화끈하다고요. 저는 딱 만나면 잘해줄 줄 알았어요. 이야, 첫사랑을 하고 제가 느낀 게 뭔지 아세요? 진짜 쫀쫀한 거예요. 이야. 왜냐면 아들 세 형제 우리 어머니는 곰 같은 어머니였거든요. 그러다 여자를 처음 만나 사귀니까 저는 내 속에 그런 게 있는지를 몰랐어요. 겪는 거죠. 한번 겪는 거예요. 품을 만한 실력이 없고 기다릴 만한 게 없는 거예요. 헤어졌죠 뭐. 그래 뼈저리게 알았죠. 이런 쪼다짓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하면 절대 안다. 여자를 만나면 내전에 사귀던 남자 있었어? 사랑했어? 있다는 거 묻는 거 아니에요. 혹시 누가 물으면 저 요즘 연애 중에 첫사랑 있어서 나보다 사랑했어? 이렇게 물으면 그 여자들 제 말 잘 들으세요. 뭐 대답하거나 아니 뭐 이렇게 하지 마세요. 네가 미쳤냐? 혓바닥을 뽑아버리세요 그냥. 내가 지금 너를 바라보는데 너 어디 바라보니? 눈가를 팍 찍어버리세요. 지나가 보면 알잖아. 경험해 보면 아는 거예요. 경험하면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쓰기 위해 경험을 시켜요. 연단을 시킨다고요. 거기에 어떤 게 있냐? 실수와 실패를 겪게 해요. 아셨어요? 그때 하나 조심할 게 하나 있어요. 죄책감에 빠지지 마세요. 쪼다지세요. 주님은 죄를 지적해도 죄책감을 유발하지 않아요. 이게 주님이세요. 죄책감은 사단이 유발해요. 주님 우리의 실수와 실패를 알아요.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다윗이 훌륭한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이 뭐냐면 법궤가 70년 만에 들어오는 거예요. 70년 만에. 법궤가 전쟁터에 나갔다가 블레셋에게 하나님이 그냥 나가버리잖아요. 빼앗긴 게 아니라 나가버린 거예요. 법궤가 어떤 건지를 모르는 이스라엘의 무지.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것. 그것 때문에 법궤가 나갔다가 스스로 블레셋을 심판하고 돌아오셨잖아요. 사울의 나라 동안에 법궤를 가져오지 않았어요. 가져오지 않았다는 것은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하지 않았다는 인본정치의 왕을 상징하는 거예요. 드디어 다윗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오기를 기대했고 했는데 뭐가 문제냐면 다윗도 무지했어요. 왜요? 이때 다윗의 나이가 40도 안 되거든요. 본 적이 없잖아요. 가르쳐준 적이 없잖아요. 사무엘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사무엘아 부를 때 하나님의 목소리인지를 몰랐어요. 왜? 엘리가 가르쳐준 적이 없어요. 홈리와 비니하스는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불러도 그걸 알지 못했는데 다윗은 누가 가르치겠어요? 다윗은 그 소년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골리앗을 무찌르고 나서 그리고 그 골리앗을 무찌른 대가가 다윗은 도망 다닌 것밖에 없었어요. 미친 채부터 도망 다녔어요. 배운 적이 없는 거예요. 진심은 있는데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하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수레로 보내준 그대로 새 수레로 끌고 가는데 그것이 기돈의 타작만에서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뛰니까 어떻게 돼요? 놀래서 우사가 잡았죠. 우사의 이름은 뭐예요? 힘, 능력이에요.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법궤를 잡아버린 거예요. 법궤가 쓰러지면 어떡해? 그런 헛소리 하지 마세요. 쓰러져도 하나님이 쓰러뜨리는 걸 누가 막아요? 하나님이 쓰러뜨리고 작정한 걸 인간이 막는다고 돼요? 아니에요. 우사의 무지예요.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부정한 걸 몰랐어요. 여러분, 이 법궤는요, 지성소 안에 있는데 유대인들은 7월 10일 대속죄일 때 성소를 지나 지성소로 들어가요. 대제사장이 딱 하루. 그래서 그때 죄를 속죄하는데 어떻게 들어간 줄 아세요? 그 안에다가 들어간 향을 펴요. 그래서 연기가 자욱해요. 그리고 대제사장에는 끈을 달아요. 밑에는 방울소리가 있고요. 왜냐하면 들어가서 방울소리가 들린다는 것은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방울소리가 멎으면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죽으면 누구든지 시동소에 못 들어가요. 거기 들어가면 죽거든요. 그러면 끄집어내야 돼요. 그래서 방울소리를 달아요. 끈과. 그런데 대제사장도 들어가기 전에 걷다 향을 펴서 연기가 뿌옇해요. 법궤를 함부로 보지 못하도록. 부정한 자가 거룩한 걸 보면 죽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무지한 거예요. 다윗도 무지하고 우사도 무지한 거예요. 그리고 말미암아 만져서 우사가 어떻게 돼요? 역대상에 보면 사람이 찢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폭파된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폭탄을 안고 안 터지길 바라면 안 되잖아요. 부정한 자가 정한 걸 만나면 터지는 거거든요. 터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죄인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서 병을 고치잖아요. 구약에 의하면 부정한 자를 만지면 부정해져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만질 때는 어떻게 돼요? 부정한 자가 정해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거예요. 모두가 부정한 걸 만지면 부정한데 예수님이 만지면 정한 게 부정함을 이겨버리는 거예요. 예수만. 그 전까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어떤 거예요? 부정한 자는 정한 걸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무지했으면 만졌겠어요? 터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람이 죽었고 하나님이 원치 않으니까 다윗이 분노했죠. 그 분노는 뭐예요? 무지에 대한 분노였어요. 다윗의 실수, 실패. 70년 만에 오는 이 법궤를 뭐예요? 이걸 망쳐버린 지도자의 책임. 이 아픔을 갖고 오벳에돔 집에 보낸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 사무엘하 6장 10절 11절 보세요.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자기가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 집에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여기서 이 가드는 블레셋의 가드가 아니에요. 그 가드 사람 골리앗 블레셋이 말이 안 되거든요. 이것은 다른 거예요. 가드 림논, 가드 헷셀이라고 해서 다른 지역을 말해요. 그리고 오벳에돔은 레이지파예요.
그 제사장 레위 지파에게 일단 옮겨놓은 거예요. 그리고 석 달 동안 보면서 다윗이 찾았겠죠. 왜 실패했는지를, 왜 실수했는지를. 그리고 오벳에돔집을 봤더니 하나님이 오벳에돔집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복을 줬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풀려있다는 거죠. 그죠? 이게 사울과 다윗의 차이예요. 이게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예요. 여러분, 실수 그러면 대명사가 누구예요? 베드로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를 좋아하잖아요. 그죠? 실수하면 베드로 아니에요. 응?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 멋진 고백 이후에 그냥 예수님께서 방언하신 바로 복되도다 너 위에 교회를 세운다 해놓고 나서 그냥 이제 내가 십자가에 죽으러 왔으니 그러니까 그래야지 마옵소 해갖고 사단아 물러가를 그 다음에 직통으로 받은 사람. 응? 손 들고 죽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해놓고 나서 못한다 그랬더니 아닙니다고 그 말 안 했으면 안 쫓아갔을 텐데 그 말 때문에 쫓아가다가 또 부인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말 했기 때문에 더 쫓아간 거예요. 그죠? 근데 가룟 유다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다 실수와 잘못은 해요. 잘못으로 따지면 다윗보다 사울이 더 잘못했고 베드로가 가룟 유다보다 더 잘못했죠. 가룟 유다는 팔았죠. 그럼 다른 자는요? 배신했잖아요. 그 차이가 뭐예요? 저주했잖아요. 베드로는 가서 또 옆에서. 근데 왜 베드로는 회복이 되고 가룟 유다는 안 되는 거예요? 왜 똑같이 실수를 하는데 어떤 자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어떤 자는 무너질까요? 어떤 차이가 있는 줄 아세요? 실수와 실패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전제된 거예요.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는 이거예요.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만 집중했어요. 이것이 무너진 다음에 다윗은 오벳에돔의 집을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준다는 말을 듣고 다시 옮기 시작해요. 복을 준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분노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사울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 아니라 문제에 집중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차이를 내냐면 다윗은 하나님께 주시기 때문에 실패와 실수를 뼈를 깎고 고쳤는데 하나님 쪽으로 사울은 변명하기 시작해요.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요. 전쟁을 하는데 백성이 흩어집니다. 당신은 오지 않습니다.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마음을 모으려고 했습니다.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그 실수와 실패를 그냥 뼈저림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뼈저림이 없어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그 뼈저림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거든요. 고난주간 때 똑같아요. 여러분. 다 죄인이잖아요. 근데 어떤 자는 왜 하나님 앞에 뼈저리는 은혜가 있고 어떤 사람은 없을까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대요. 누가 더 죄를 많이 지나요? 아니죠. 죄를 깊게 깨닫는 자가 더 많은 고백이 있고 은혜가 있는 거죠. 죄를 깊게 깨달으려면 그건 주님에 집중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게 다윗의 신앙의 놀라움이에요. 다윗은 넘어져요. 실수해요. 그런데 그때마다 다윗은 뭘 배우냐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도 집중하는 걸 배워요.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뭘 기뻐하실까?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다윗은 어떤 짓을 하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돼요? 그걸 고쳐가요. 오늘 본문 보세요. 사무엘 6장 자 13절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이 복을 준다는 말을 듣고 나서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소 제사를 드리고 좀 바뀌었죠? 인도하는 방법이 민수기 4장 15절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아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라. 그러나 성문은 만지지 마라. 그들이 죽으리라. 해물 물건 중에 이것들은 고아 자손이 맬 것이며 법계는 매게 돼 있어요. 성문은 만지면 죽어요. 웃사가 그걸 잘못했고 잘못했죠.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는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역대상에 보면 여기 본문이 조금 더 잘 표현돼요. 역대상 15장 볼게요. 15장. 자, 보세요. 11절부터 한번 보세요.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들을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암과 아비나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 마련한 곳에 있어야 하나님의 여호와께를 메어 올려라. 그죠? 몸을 성결하게 하고.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면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돼도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으니 고치기 시작하죠. 그죠? 이에 제사장들이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 하나님의 궤를 메어 어깨에 맵니다. 그리고 15장 25절 26절 보세요. 이에 다윗과 그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리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베드돔의 집에 올라가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제사로 드렸더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올라오면서 6걸음 가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럼 보세요. 여기 보면 6걸음을 가면 이제 그 다음 발자국이 몇 번째예요? 그래, 7번째예요. 훌륭하세요. 7번째는 완전수잖아요. 그죠? 7번째 가기 전에 뭘 해요? 제사를 드려요. 그럼 6걸음마다 제사를 드려요? 아니에요. 그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다음에는 쭉 가요. 6걸음을 딱 가서 7번째 숫송아지 7과 순양 7을 제사를 드려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먼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 이 궤를 옮기는 거지 그때는 자기 마음대로 수레를 움직였다면 그것은 다윗도 벗게만 하면 됐지 하는 자기의 생각이 있었어요. 아니에요. 왕으로 모시려면 왕답게 모셔야 되는 거예요. 6번째 가서 전심을 다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으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면. 그러나 하나님이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다시 뭐예요? 가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에요. 하나님께 집중할 뿐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전념하는 신앙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있겠지만 진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물어보고 전념하며 전심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다윗은 실수예요. 하나님 앞에 실수하면 어떻게 하냐면 그 실수에 뭘 물어요? 다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의 삶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심을 다하며 전심하며 나가요. 이게 다윗이 갖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실수할 때마다 자라요. 우리 아내 바세바를 범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몰랐어요. 나단이 지적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때 무릎 꿇고 회개해요. 하나님이 말하죠? 나단이 그 바세바가 반 첫 번째가 죽을 것이다. 근데 뭐라고 그래요, 다윗이? 그 아이가 죽기 전까지 금식을 해요. 사람들이 물어요. 왜 금식? 그리고 그 아이가 죽은 다음에 먹어요. 뭐 이상하잖아요. 오히려 애가 죽으면 먹지 말아야 되는데 다시 뭐라고 그래요? 애가 살아있을 때는 혹시 하나님이 구할지 몰라서 전심이 했지만 하나님 뜻이 그거라면 하나님 뜻을 받아들이고 먹고 다시 하나님의 뜻에 전념하는 거예요. 자기의 감정과 뜻을 쫓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다윗이 굉장히 훌륭한 신앙이에요. 마음을 넘어서서 전념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때 우리 인생 속에 부닥칠 때가 있어요. 이, 3년 전에 제가 우리 아들이 있었던 일을 설교한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큰애가 군대 가서 그 살인 진딩인가 뭔가 이렇게 토요일 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군대에서. 딱 봤더니 아빠 잠깐 간호장교님이 바꿔달래요. 딱 바꿨더니 뭐라고 하냐면 아드님이 살인 진딩기에 물린 것 같습니다. 반 치사율이 뭐냐면 약이 없습니다. 반 정도가 죽습니다. 빨리 내려오십시오. 지금 대학병원으로 옮깁니다. 그냥 뚝 받았어요. 당황스럽죠. 왜냐하면 군대 가서 아이가 죽는다는 것이 내가 해당되리라고 생각을 못했으니까. 근데 그날 오후 3시에 우리가 제자훈련 성경 공부가 있었거든요. 우리 아내도 맞춰가 있고. 그래서 그걸 받고 나서 교회에 이제 1시 정도에 받았으니까 아내에게 얘기하고 일단 당신이 빨리 KTX를 끊고 내려가 그랬어요. 서울이 창원 쪽이니까 굉장히 멀잖아요. 그러니까 경상남도 끝이니까 빨리 끊어. 그리고 당신이 보고 그 다음에 저녁 때 나한테 전화해서 나는 어떻게 할지 생각하자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공부를 시작했어요. 공부할 때까지는 우리 하다가 이제 중간에 공부 중에 다시 전화가 와서 잠깐 성도들은 모르고 있고 딱 전화를 받았어요. 받았더니 대학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빨리 내려오세요. 검사를 6개 되는데 3개는 일주일에 결과가 나오고 3개는 지금 나는데 이 3개는 감염됐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 3개를 나중에 봐야 되는데 일주일 후에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만약 급하면 안 됩니다. 내려오라고 와서 우리 아내는 내려가고 저는 이제 남았어요. 그 저녁 때가 됐죠. 사람들이 내려가래요. 내일 주일날 설교 딴 사람한테 하라고. 내려가야 돼요? 내려가지 말아야 돼요. 저녁 집에 혼자 들어갔어요. 교회에서는 설교 준비가 안 되더라고요. 집에 아무도 없으니까 본문을 딱 펴고 설교 준비를 했어요. 우리 아내랑 밤 10시에 통화를 했어요. 12시에 통화를 했어요. 아이가 피똥이 나온대요. 까만 게. 온몸에 두리가 나온대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대요. 근데 그때 그 월요일 날, 수요일 날이 다 노는 날이었어요. 그 의사들도 많이 휴가 나간 거죠. 우리 아내한테 그랬어요. 여보, 나 안 내려가. 나 내일 주일 예배 설교하고 교회 지킬 거야. 우리 아내도 내려오지 마. 당신 왔봤자 소용도 없어. 만약에 급해서 얘가 사경해야 한다면 서울로 와. 그때 얼굴 볼게.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의사가 못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있다고 믿습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께 내가 맡겨진 그 일을 최선을 향해 감당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했어요. 제가 이제 그 설교를 하고 나서 기도부터 해서 그때 설교들이 마커스 사람들은 많은 사람이 알고 있어요. 근데 가끔 요즘 그 문자가 와요. 우리 아들이 죽은 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설교를 해야겠다고 그랬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나누는 거예요. 안 죽었어요. 감사하게 지금 제대했고 싱싱하게 살아있어요. 우리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데 어떻게 안 내려가요? 죽은데 자식 얼굴을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교회 개척에서 성도들 10명도 안 될 때 아이들이 2살, 4살 이럴 때였어요. 우리 아내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이들과 한 달에 한 번만 놀아달래요. 한 달에 한 번만. 제가 거절했어요. 여보, 못해. 당신이 해. 안 놀아준다는 게 아니라 한 달에 한 번이라는 걸 나는 아이들에게 우선순위를 못 정해요. 그랬어요. 교회가 개척했어. 난 교회에 전심할 거야. 교회가 세워져야 내가 내 아들들에게 뭔가를 해줄 수 있어. 나는 먼저 하나님이 맡긴 거에 전심할 거야. 당신이 해. 당신이 해. 가끔 성도들이 제가 하는 행동을 보면 목사님 좀 냉정하대요. 냉정한 거 아니에요. 제가 아는 하나가 있어요. 인생에서. 하나님께 우선순위로 드릴 때 그게 복되다는 걸 저는 알아요. 하나님께 전념한 거는 희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우리 애 한두 번 놀아준다고요? 아니요. 애들 태어날 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지금 가난합니다. 가르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피아노도 못 갖추고 뭘 못 갖춥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이 아이들은 기도를 통해 자라게 하겠습니다. 돈을 못 갖춰 피아노는 못 칠지 모르지만 기도하고 자란 아이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성품과 마인드와 사람다운 태도는 더 바르게 해주십시오. 왜? 하나님께 드려야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걸 저는 믿고 있으니까. 내가 키운 것보다 하나님이 큰 게 나으니까. 성도가 그래요. 왜 안 내려갔냐요? 내가 내려간 것보다 하나님이 내려가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었으니까. 하나님이 맡겨진 일을 죽으라고 전념하면 그 전념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여태까지 버린 적이 없는 걸 나는 아니까. 다윗이 어떻게 섰냐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념한 사람이니까. 실수하고 실패는 해요. 넘어질 때 있어요. 잘못할 때 있어요. 다윗에게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실패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시 고치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이것을 안 해요. 죄책감을 가져요. 열등감을 가져요. 교만이에요. 교만이에요. 여러분이 더 열등감을 가질 만한 뭐가 있어요? 가끔가다 우리 성도가 이런 말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잘못해놓고 제가 이 정도로 못난 사람인지 몰랐대요. 그럼 제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아직 더 모르는구나 그랬어요.
이 정도? 여러분이 이 정도가 있어요? 여러분은 마이너스예요. 성도란 말이 어떤 뜻인 줄 아세요? 구별된 자란 뜻을 갖고 있어요. 긍정적 표현이. 부정적 표현이 뭔지 아세요? 천하의 악질, 저질, 얼마큼 악질과 저지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만 구원받는, 거기서 구별된 자가 우리란 뜻이에요. 예수가 아니면 짐승처럼 살아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세요. 얼마나 짐승같이 살아가는가. 얼마나. 몰랐어요? 주님을 붙잡는다는 것은 단순하게 하나님 날 써주세요를 넘어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넘어져요. 항상 실수해요. 항상 우리는 죄 쪽이 가까워요. 어떤 인간도 벗어나지 못해요. 아브라함도 실수하잖아요. 다윗도 실수하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인데 아브라함도 실수하고 다윗도 실수하는데 누가 실수하지 않겠어요? 근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공통점이 뭐예요? 그들은 실수를 했지만 다시 주님께 돌아왔고 다시 주님을 쫓았고 그 인생이 주님을 쫓아가는데 전념했다는 거예요. 마음을 넘어선 행동이 있는 거예요, 행동이.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저는 교회에 와야 된다고 생각하면 일단 그냥 와요. 일단 와요, 그냥. 은혜 받느냐 안 받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저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갈 자리면 가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 된다면 은혜가 저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모르겠대요. 참, 성경 보고 그렇게 빨리빨리 알면 그럼 그 자리에 있지 마세요, 지금. 어디 가셔야죠, 지금. 성경을 그렇게 빨리빨리 깨닫는데 김정은이라도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정도의 능력자가. 죽어라고 공부해도 모르는 게 성경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깊이를 우리가 쉽게 봐요. 밥을 항상 맛있어서 먹어요? 또 이러다 누가 내한다, 또 어떤 놈은. 잘났어요, 좋은 입맛 줘서. 오늘 제 목소리 이상하지 않아요? 몸살로 몸이 바근바근 아파요. 어저께는 뺐는데 오늘은 못 빼겠더라고요. 그래도 밥 먹어요. 왜요? 약 먹어야 되니까. 살아야 되니까. 밥 안 먹고 약 먹으면 속이 또 뒤집히니까. 맛있어서 먹어요? 살기 위해서 먹어요. 말씀을 왜 봐요? 이게 진리니까. 깨닫던 못했던 진리니까. 예배를 왜 드려요? 하나님이 왕이니까. 기도를 왜 해요? 은혜 받고 뭘 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게 신앙이니까. 유창한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냥 무릎을. 집에 가서 무릎 꿇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나는 기도도 못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왕이기 때문에 그냥 무릎 꿇습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걸 하는 게 신앙이네요. 전념하는 게, 전심하는 게. 입술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주님도 십자가를 지고 골고사를 올라갈 때 벅차서 쓰러졌어요. 만만한 게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십자가는 나만 지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주님이 나에게 줬을 때는 거기에 주님의 영광과 명예가 같이 있어요.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다윗은 이 전념을 통해 신본정치의 왕이라는 것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속에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는 거예요. 제가 아는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주님이 나에게 맡겨진 것을 따라가는 자가 결국 복되다는 것. 그것이 내 인생에도 증명하고 싶은 유일한 거예요. 다윗처럼. 실수할 수 있죠. 실패할 수 있죠. 예, 괜찮아요. 주님 알아요. 알아요, 여러분. 다시 주님께 집중하세요. 다시 주님께 전념하세요. 삶의 우선순위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주세요. 그러면 이 모든 걸 이루신대요. 고난주간이에요. 뭘 회복하실래요? 전 이걸 회복하면 좋겠어요. 감정적인 마음의 은혜가 아니라 해야 될 거는 하는 그리스도인들. 예배하려면 그냥 예배하러 나오는 자들, 기도할 걸 무릎 꿇는 자들, 말씀을 보는 자들, 손해보는 자들, 십자가를 지는 자들, 억울함 입을 닫는 자들,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 그 자들이 일어난다면, 그런 다윗처럼 하나님께 전념한 자가 일어난다면 우리 다음 시대에는
분명히 기독교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시대가 저는 온다고 생각합니다. 고난주간에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전념하면서, 하나님, 말로만 사랑한다가 아니라 직접 와서 십자가를 지시고 끝까지 가서 못 박힌 주님의 그 열심과 주님의 그 성실하심을 본받고, 나에게 준 상황과 어려움이 고단하다고 불평하는 거 아니라 그 자리를 똑같이 묵묵히 전념하며 가겠습니다. 주님만 집중하며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것이 회복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 감정으로 신앙생활하지 않겠습니다. 내 마음을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마땅히 해야 될 거를 하는 신앙 갖겠습니다. 내 마음과 입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삶이, 내 손이, 내 발걸음이, 내 눈빛이 주님께 전념하는 신앙 갖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면서 결단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예배한 것처럼 이제 돌아가서 이렇게 우리의 몸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전념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신앙 되게 도와주옵소서. 마음만 고백하는 신앙이 아니라, 마음만 진심만 가는 신앙이 아니라, 다윗처럼 실수와 실패해도 다시 주님께 집중하고 전념하며 마땅히 할 바를 행할 수 있는 신앙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